만나야 변합니다. 한참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던 결혼을 안 한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비혼주의다.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보니까 달라졌어요. 벌써 표정이 다르고 뭔가 생글생글하고 항상 좀 뭔가 심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여친을 사귀고 있어요. 그러더니 전에 했던 말 다 취소랍니다. 취소. 결혼하겠대요. 그럴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결혼하는데 애는 안 낳겠다 이런 거 혹시 아닌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듯이 아이도 낳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삶의 가치에 단단한 논리로 확신의 성을 쌓고 있던 친구가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예? 오늘 첫 번째 말씀.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사랑해서 바뀐 거죠. 그렇죠? 억지로 끄덕이 주지 말고. 예? 사랑이 사람을 바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 예수님의 대적자였잖아요. 유명했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거의 지금 사실 동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이 만났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야 사도행전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사그라들 것 같은 예수님이 불을 지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꺼져가는 불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들불로 막 지금 번지고 있을 때였어요. 들불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쥐불놀이 해봤죠? 안 해봤어요? 네. 깡통에다 불 달궈가지고 막 던지면 원래는 이 논두덕 이만큼만 태우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그냥 완전히 산까지 다가가지고, 요즘은 아예 금지잖아요.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불씨였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꺼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완전히 그냥 이 꺼져가는 불씨가 들불이 돼버렸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작게는 3만 명, 그 다음에 많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8만 명 정도. 성의 규모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중간 정도 잡아서 한 5만 명쯤 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엄청 사실 큰 거예요. 지금 횡성이 5만 명이 안 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 엄청 큰 거죠, 사실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거리에 나와서 외친 다음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문 앞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 만나지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4장 첫머리에 보면 5,00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각각인 것 같지는 않아요. 3,000명이었는데 5,000명으로 지금까지 이제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만 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지금 얼마나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고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된 거예요. 놀랄 일이잖아요. 누가 놀랄 일이에요? 제자들도 놀라고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도 담대한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다, 이렇게 믿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성전 권력,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러다 우리가 완전 망하겠다. 성전, 우리의 율법, 이것을 지켜야지. 이러다가 우리 유대 사회가, 우리 민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맨 앞줄에 젊은 바리새 청년 사울이 서 있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얼마나 사람 미우면 우리도 가끔 죽이고 싶어, 그런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너무 그냥 답답하고 미워가지고, 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 얼마나 미우면 돌로 사람을 쳐 죽여요. 예? 그리고 그 일이 본격적인 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일이 커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본격적인 핍박의 일이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핍박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위축됐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지금은 여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이사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뒤에 바울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같은 사람인데 왜 이름이 두 개냐?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같은 사람을 원래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미국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민 가거나 거기 살게 되면 영어 이름 하나 지어주잖아요. 같은 사람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하여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말 그대로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 이런 말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럽히다, 수치스럽게 하다, 모욕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모욕하고 저주해가지고 그래서 파괴하고 철저하게 황폐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입니다.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성도들의 집을 가서 뒤지고 닥치는 대로 끌어내 욕보이고 저주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앞에서 매맞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매맞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앞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매맞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뭐 보면 그런 영상 나오잖아요. 블랙박스, 예? 앞에서, 예, 막 갑자기 보복 운전하면서 딱 앞에 서가지고 막 뒤쳐 가가지고, 근데 애들이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아빠든지 엄마든지 막 속이 끓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자식들을 끌고 가요. 아내를 끌고 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뒤에 26장에 가보면 이때 과거의 자기, 특히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회상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두 번 더 나옵니다. 22장, 26장에 나오는데 26장에 가보면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놓아주겠다. 그러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경제가, 아니 유대 땅 경제의 중심이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경제의 중심이 성전이 이유가 뭐예요? 땅은 한정돼 있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땅들을 다 경작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인구가
그 땅에서 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특성이 그런 거잖아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교환하게 되고 화폐와 교환이 활성화, 경제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요. 그런 일들, 그런 관계, 그런 네트워크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면 성전에 뭔가를 납품할 수가 없어. 예? 밥줄이 끊어집니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희생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문. 왜 양문이에요? 양들을 거기로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성전 안으로 이 양문을 통해서. 왜? 이 양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 끌고 못 옵니다. 흠 생겨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세겔로 바꿔서 그거 가지고 양을, 거기서 준비된 양을 흠 없는 거 사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이 양들을 그래서 양문을 통해서 데려오는데 양문 바깥에 뭐가 있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연못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렇게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서 거기서 막 환자들이 죽치고 앉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양들을 제물로 쓸 양들을 씻어 그런 용도로 못이 두 개였어요. 양을 납품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에 뭔가가 내 먹고 사는 게 관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성도들에게 한 그 일이 예수님께 한 짓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던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욕보이고 저주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 돌을 던져 예수님을 또다시 죽인 그런 일이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지고요. 각각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자 사울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어디로 갔어? 다메섹에 있대. 다메섹에. 정보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그런 얘기죠.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서 있어요. 사울이. 땅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저 예수쟁이들 다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나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세요. 공문 도장 찍어달라는 거죠. 내가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 앞에 서서 그렇게 권한의 위임을 요구하는 이 사울, 젊은 바리새 청년, 그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세로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장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쫓아다니는, 이 박해하다는 말의 원뜻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스토킹하듯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예? 네가 그렇게 쫓아다니며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이후로 사울이 이 빛과 이 말씀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서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 이후의 장면이 엄청 인상적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보내시죠. 너 사울한테 가. 저기 저 집에 있어. 아나니아가요,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왜?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듣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잡으러 그 악명 높던 스데반 집사님 죽였던 그 사울이
다른 청년들하고 같이 온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어디로 또다시 다른 도시로 가야 될까? 이러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세요? 아예 찾아가. 아예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가슴이 덜컥한 거죠. 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18절. 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새 눈이 되었는데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이 뒤에 사울이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 했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누구예요? 제자들이. 며칠 전까지는 타겟이었어요. 잡아갈 사람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유대 사회를 지금 깨뜨리고 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 목숨처럼 여겨져 온 이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짓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밉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그 미움 때문에. 적이에요, 적. 끓어오르는 증오로, 분노로 지금 제자들을 찾으러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친구가 됐어요. 나중에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 제자들에 대한 존경심, 사랑 얼마나 이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함께 일하게 됐어요. 어제까지 적이었는데. 증오하고 저주하던 예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에요. 20절 보세요. 자, 20절 같이 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지금 며칠 전까지 그냥 사냥꾼처럼 눈을 번뜩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오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까? 너무 뻔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만남 속에 중요한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만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신 분이 그 사랑으로 사울을 만나주시니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바울이 여러 교회에 쓴 편지들 곳곳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삶의 변화의 중심에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두 가지만 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사랑의 음성 때문에, 그 사랑에 눈뜨게 하신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바뀌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좀 바뀌셨어요?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예전엔 작심삼일도 했는데 이제는 작심삼일도 안 해요? 해봤자 뭐 바로 돌아올 거니까 다시 용수철처럼. 우리의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라고
더 사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면, 나의 변화를 보기 원하시면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누군가의 변화를 바라신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일, 나를 둘러싼 문제들, 이것이 바뀌기를 원하면요, 그 상황 자체, 그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밉죠. 탈출하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하지만 그 상황을 사랑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나와 있는 걸 알게 되고요. 아하, 그 상황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순종하여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변화를 원한다면, 자, 같이 해요. 익숙한 것을 떠나라.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 다짐들 중에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의 기도 제목 적어내라고 하니까, 아니 지난 12월 달에도 썼는데 또 쓰래. 그래도 썼어요. 쓰면서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래, 올해는 조금 더 기도해야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하겠다 마음도 먹고 기도해야 할 이유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배웠고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그런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생각해 볼게. 기도가 무엇인지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못 봐서.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게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몰라서.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바로바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분명 기도라는 동전을 여기에 딱 넣었는데 이 기계가 동전을 꿀꺽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많은 기도의 동전을 넣었는데 왜 이거 응답이 없어? 그래서 기계를 막 부수듯이 막 두들기죠. 왜 응답이 없냐고. 뭐가 나와야지. 예? 응답이 더뎌요. 어떤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직장에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의 동전을 넣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나오는데 보니까 전혀 다른 게 나오네. 예? 마치 나는 그냥 지금 톡 쏘는 콜라를 한 잔 탁 마시고 싶어서 동전을 딱 넣고 콜라를 딱 눌렀는데 뭐가 나와요? 그건 몸에 안 좋아. 그러면서 비타500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나는 이걸 원했는데 지금 당장 이것 있어야 그냥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데 엉뚱한 것을 주시네요. 제가 목회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죠. 그런데 분명히 때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네요. 아니 아무 말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이미 세상에 이 원주에도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듣기로 400여 개 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혁신도시 안에도 11개의 교회가 우리까지 있습니다. 야,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비슷비슷한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막상 현실이 보이잖아요. 성경적으로 교회가 건물은 아니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르쳤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때요? 지금 아무리 목회 트렌드가 예배는 주일에만 어디를 빌려 쓰는 그런 빌려 쓴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간은 주일날만 어디를 빌린다 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해도, 주중에 어디에 그래서 모여서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도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니까. 교회는 고사하고 그런 조그마한 공간은 고사하고, 아니요, 우리가 우선 살 집이 없어. 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원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런 그림이 제게는 없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게 없었어요. 그런데 차츰 매 한 주 한 주마다 이런 그림이셨구나, 저도 알아가요. 예. 때가 되어 한 사람씩 보내시고, 그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또 만들어지고, 하던 일들은 점점 더 커지고, 그때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보내주신 천사예요. 예? 교회 개척은 제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누가 그런 말을 농담이라도 꺼내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바로 탁 밀어냈고요, 튕겨냈고요. 그리고 점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가? 그런 코너로 나를 몰고 가실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저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있는 이 땅이, 지금 있는 이 하던 목회가 훨씬 더 제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될지. 개척하라는 음성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거기가 얼마나 익숙해요. 평생을 살아온 땅, 집, 친구들, 하던 일,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취, 그 성과들, 그리고 맺어놓은 그 관계들, 여기에서 이거 지금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이사 간다는 게, 어디 다른 데로 직장을 전근 간다는 게, 이게 참 너무 어렵고 주저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시족 사회에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거의, 예? 그때 그 동족의 울타리를 떠나가지고 모르는 땅으로 간다는 게, 이게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 사실은.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렇게 그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복의 대명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그들의 삶을. 그런데 그 변화를 거부했어요.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그 변화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우면, 그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났잖아요. 먹을 것으로 나타났어요. 마실 물로 나타났어요. 때로는 안전이 위협당하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있었잖아요. 율법 말씀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그걸 문제로 인식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모세는 안 내려와.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변화를 거부했어요.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 너무 익숙하니까 이거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다른 것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일하는 방식 익숙하잖아요. 그 방식을 잘 못 벗어나죠. 제가 이종 목사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참 감사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실에서 뭘 같이 하고 있으면 왼손을 써, 왼손을 쓰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썼지만 지금은 누가 그래요. 태블릿까지 쓰고 있는데 저도 아직 이렇게 출력을 해서 설교 원고를 들고 있지만 다 그래서 이 문서 작업이 많습니다. 주보도 다 그렇게 만들고 왼손을 쓰라고 왼손을 제가 볼 때는 5분 10분이면 끝날 일을 30분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지독하게 오른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 왼손 뭐예요? 단축키를 써가지고 빨리빨리 좀 처리하라는 것인데 예? 오른손에 계속 왼손을 어디다 놓고 오른손만 마우스를 꽉 붙잡고 있어요. 왜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심지어 컴퓨터 교실까지 가가지고 지금 뭘 땄어요, 자격증을. 그런데도 그래요. 예? 시간도 그래요. 익숙한 시간이 있습니다. 익숙한 시간. 꼭 그 시간에 옵니다. 시간이. 앞이든지 뒤이든지 변화해도 상관없어요. 변화된 시간에 그만큼 비례해서 꼭 그때요. 제게도 익숙한 시간이 있습니다. 딱 맞춰가는 게 제 익숙한 시간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 불안해. 올해는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곳을 좀 떠나보려고. 조금 더 일찍 출발하려고. 그런데 너무 몸에 배가지고요. 아예 그냥 머릿속에 이미 딱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그래요. 언제지? 이때쯤 나가면 돼.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자리도 우리 앉은 자리로 보면 다 그래요. 지금 지난주에 거기 앉으셨죠, 거의. 예? 다음 주는 다른 곳에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욱 목사가 훨씬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다른 곳에도 한번 앉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래가지고 맨날 이쪽에 앉다가 이제 이쪽에는 안 와요. 주일날은 이쪽에 앉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이쪽에 앉았어요, 한번. 아니, 설교를 이렇게 써놓고 지금 맨날 똑같은 자리에 저도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어요. 의자가 4열, 6열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확히 저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중앙 통로에 양쪽으로 있는 의자가 한 25개 정도는 되는 그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맨 앞에 이 강대상 앞에 맨 앞에 두 번째 의자에 거기에 꼭 앉는 우리 권사님 계셨습니다. 예배든지 새벽 기도든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딱 가보니까 이 권사님은 엄청 일찍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딱 갔는데 누군가가 벌써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와,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이 그 자리에 와서 앉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잘 또 해보려고 하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 다 가가지고 그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 자리예요, 내 자리. 내 자리예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권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신 줄 아십니까? 신방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남편한테 엄청 교회 갔다 오면 맨날 얻어맞았어요. 연탄 뗄 때잖아요. 그때는 연탄 다 상 다 없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데도 또 교회 가고 또 교회 가. 아마 그 자리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던 자리였던 거 아닌가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다는 것.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한데 그것이 그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때로는 또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변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익숙함 가운데, 익숙함의 수렁 가운데 혹시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변화하고 싶다면 익숙한 것을 떠나십시오. 저도 기도하며 애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목사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선 그런 목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 익숙한 것을 떠나라.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고 올해 한번 가봅시다. 아까 제가 공동체 나눔할 때 처음 딱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목사님 장로교회잖아요.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예? 찬송할 때 기쁘게 합시다. 앞에 있는 사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얼굴만 보여. 그런데 다 이러고 있으면 앞에서 찬송할, 하나님 못 봐도 앞에 있는 집사님 얼굴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힘을 주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입을 벌려서 아멘 할 때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조금 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 경험하고, 올해 끝날 때는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 그림도 그리지 못했는데, 마치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목사조차도 어떤 그림도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그려놓으시고 나중에 봐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올해 끝날 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멋진 행복한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